네,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릴리 초기 사역이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논쟁의 여정 속에 금식 논쟁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 논쟁의 초점은 금식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금식하는 너는 누구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재정의된 금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금식의 어떤 모습들을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말씀대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직접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 직접적인 제자라기보다는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 요한을 추종하는 모든 자들, 동일하게 바리새인 제자들도 바리새인 따르는 자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들은 안 합니까? 이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먼저 볼 것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사람들이 특정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병행되는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본문의 사건을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마가복음은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특정 짓지 않고 하는 게 별 의미 없을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시면 마가복음에 이런 부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초점은 그겁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답하는 분에게 시선을 둬라. 여기에 있고 오늘 사실은 금식의 질문의 요점도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 묻는 사람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첫 질문이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전 레위를 부르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했던 식탁의 자리에서 했던 질문은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캐치하셔서 답하시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첫 질문을 여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이제 마가복음을 이쪽 읽어보면 느끼시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저항과 적대감이 점점 고조되는 그런 모습들의 한 징조입니다. 이런 따지는 질문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당연한 게 왜 안 하는 경우, 당연한데. 당시의 금식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고민할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당연한 삶의 상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특별 금식 그러지만 거기는 그냥 일상 금식이었습니다. 특별히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고민할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경건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성 있는 랍비였고 또 많은 무리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만큼 더 그분의 행동이, 그 다른 행동이 궁금했겠죠. 우리가 먼저 이제 금식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기 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오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 한 번의 금식이 요구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요 날에는 레위기 16장 쭉 읽어가 보면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괴롭게 하라는 말은 자신의 음식을 끊어서 이렇게 금식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그걸 다룰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금식을 언제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금식을 즐겨하는 자이십니까? 아니면은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금식 그러면 참 절박할 때 그렇게 많이 하고 또 제가 본 경우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굶는데 안 들어주실 거예요? 라고 이제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그런 시작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회개가 필요할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차원에서 금식이 선포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죠. 남유다가 잡혀갈 때. 이거는 우리에게는 그냥 무너졌다지만 이스라엘 역사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에 그때 무너진 날이 5월이었고
그리고 7월이 있는데 7월은 여러분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에레미야가 사역을 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이렇게 성읍이 무너진 뒤에 바벨론이 떠나면서 남겨둔 총독이 있었는데 그게 그달랴입니다. 근데 그달랴가 얼마 있지 않아서 암살을 당하죠. 그러니까 잡혀가지 않고 남겨진 그 가난한 자들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졌던 그달랴가 암살되니까 성읍도 무너졌는데 중심이 될 만한 사람도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악재에 악재를 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을 기억하면서 사건을 기억하고 금식을 했던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스가랴 7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했던 금식에 대한 질문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따지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잡혀온 뒤에 70년이 돼서 다시 돌아오고 본국도 회복되잖아요. 그때 5월과 7월을 금식으로 계속 70년 동안 지켰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거였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들의 금식이 열심히 있었지만 되게 그 안에 진정성은 의심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금식의 의미는 뭐였냐면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애써야겠다 이런 어떤 자기들의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흐름을 이어가는 게 바리새인들인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바리새인들은 나라가 이렇게 거듭 망하고 강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지나칠 정도로 율법에 열심히 냅니다. 바리새의 이 말 자체가 분리된 자들입니다. 나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달라 하면서 열심히 냈죠. 그 초기의 마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힘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식이었고 그 금식의 경건의 행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회복되길 바라면서 금식을 정했던 것과 맞물려서 이 무너진 성벽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 메시아가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회복, 메시아의 소망 이런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게 금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가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뭐가 되냐면 자기들의 의의 수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일주일에 1회에 2번을 금식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왜 월목이냐?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모세가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면서 40일 동안 이렇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전의 어떤 서적에 의하면 랍비들의 이야기는 모세가 목요일 날 올라갔다가 월요일 날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 날과 내려온 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유대인들은 무슨 사건만 있으면 많은 경우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건 아니겠죠. 이거보다 더한 사람들도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점점 자기의의 표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주어진 금식은 누구를 괴롭히는 거라고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시간이었는데 점점 그렇지 않고 뽐내는 수단이 되었던 겁니다. 역사적인 고난과 종교적인 경쟁 속에서 점점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행위를 변질된 거죠. 예수님 바로 이걸 지적하면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딱 봐도 특별한 주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금식하는데 왜 슬픈 기색을 했을까요? 그래야 누군가가 알아주겠죠.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종종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조퇴를 하고 싶을 때 물구나무를 한 10분 정도 쓰고 나면 피가 몰려서 얼굴 뻘개요. 그리고 머리를 막 틀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몸이 안 좋아요. 기색. 이 모습을 보면 상대방이 뭘 느껴요? 진짜 안 좋은가 보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했던 사람들도 자기의 금식의 티를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왜 그래? 하루 종일 금식했더니, 뭐 이런 거. 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그거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은밀한 중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는 금식에 대한 지적을 하신 거죠. 금식의 본질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좀 정리할 것은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며 사람을 보기 행위가 아니라는 거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이 점점 위약해지니까 형식은 강화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질수록 종교성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임재의식은 전혀 없이 어떤 내면의 그 어떤 공허함을 달래는 차원에서 그 나름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열심으로 드러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뭔가 허전함을 거둘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런 모습들을 혹시 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의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너무 기뻐서인지, 아니면 뭔가 모를 불안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뭔가 우리 집이 뭔가 안 될 것 같고, 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금식의 그 어떤 외식화, 이런 모든 위선은 신앙이 빈약해진 결과였고, 결국은 그것으로 자신들은 여전히 신앙이 있다고 스스로를 어떤 체면 걸듯 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3대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돌아가는 거다. 이런 정도의 정리는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열어가신 새 시대 속에서 금식을 어떻게 재정의하신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의 답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가 거듭 반복됩니까? 신랑과 함께, 신랑과 함께. 여러분, 근데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금식할 수 있느냐? 이 당연한 말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의 질문에 적합한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는 사람은 왜 금식 주간에 금식해야 될 금식을 안 해요 했을 때 답을 뭐라고요? 지금 혼인 잔치가 열렸는데 어떻게 금식하냐는 거예요. 아마 듣는 사람들은 벙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왜냐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였거든요. 혼인잔치에서 금식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금식하는 날이 무슨 혼인잔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는 경건의 행위에 대한 질문에 신랑과 함께함을 강조하면서 혼인잔치의 이미지를 답하셨는가? 이게 오늘 본문을 보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일단 금식을 부정하신 건 아닙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금식하라 했으니까요. 금식 자체의 부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차원에서 금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시대, 복음의 시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 상황 속에서 금식의 의미는 다르게 정의되어야 된다. 사실 이 말씀을 하기 위한 화두였습니다. 조금 더 보면요. 당시에는 금식 자체가 경건함과 동시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체로 강조되다 보니까 형식화된 건 있지만 그 시작은 뭐였습니까? 성전이 회복된 것, 메시아가 오는 것을 갈망하는 것,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겠지, 이런 마음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금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이제 생긴 거예요. 자,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랬는데 성전의 실체이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금식했는데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논리대로면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하지 않느냐의 질문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이 반복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랑 그러면 진짜 신랑도 생각나지만 그들에게 신랑은 구약의 언어로 보면 메시아의 다른 언어거든요. 신랑이 왔다.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메시아, 신랑이 내가 왔다.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금식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새로운 시대를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고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가 신랑의 이미지로 예언되고 있는 건 우린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는 보죠.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의 잔치를 베푸시리니. 선지자를 보게 되면 선지서들은 그림의 언어로 앞으로 될 예언들을 담아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산,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성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위한 연회, 잔치, 혼인잔치를 베푸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 앞뒤로 읽게 되면 이것은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도 같은 이야기를 표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장가든다. 신랑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신다. 이 모든 건 다 결혼이 상징하는 언약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맺으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보여지는 성전이 무너져서 금식하고 있는 그들,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혼인잔치와 신랑을 거듭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금식 이야기는 어떻게 바뀌냐면 금식하지 마라가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금식하지 아니하라는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 이젠 금식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라는 전환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금식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금식으로 바라봤던 그 실체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그 금식이 필요 없는 시대가 생겼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구약 내내 혼인잔치로 예고되었던 메시아 시대의 예언이 신랑이신 예수님 자신이 오심으로 지금 그들 앞에 성취되고 있음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니들이 그렇게 바랬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거기에 참여해라. 이게 우선이다. 금식이 먼저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으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게 먼저지 금식은 나중 문제랍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금식하지 않느냐의 질문에 예수님이 왜 혼인잔치를 꺼내고 있고 신랑으로 오신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발 좀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니요 하나님 그거 중요하지 않고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내 눈앞에 복을 주라고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자체가 복인데 그 자체를 보지 못하고 자신 안에 갇혀서 자신이 구하는 것에 매여 있는 현실. 바로 그런 구조가 지금 이 대화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금식은 언제 하는 건가? 그 의미는 뭔가? 그 이야기를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때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때에 될 때 그때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나를 믿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백성 되라고 하신 뒤에는 이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금식을 얘기하십니다. 일단 1차적으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또 제자들에게는 신랑을 뺏긴다는 건 신랑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시대, 고난당하시는 십자가에 붙잡혀가지고 죽으시는 걸 말하겠죠. 예수님의 부재가 그렇게 경험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며칠 만에 끝난 일이었죠? 예. 3일 만에 부활하시다니까. 3일 만에 끝나. 그러면은 그 말씀 그대로 하면 3일만 근식하라는 말입니까? 아싸, 3일만 근식하면 된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좀 문맥적으로 해석이 얕죠.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보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는 것은 아직 신랑이 간 뒤에 오지 않았던 기간까지 포함되겠죠. 신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끝에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재 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은 좀 더 멀리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은 3일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빼앗긴 날이 이럴 때는 금식하라 이 말은 요 기간만을 두고 한 말은 분명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도 부재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부재의 기간은 언제 끝나요? 부활한 뒤에 승천하신 뒤에 다시 오시는. 우리는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금식 중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교회 시대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해 봐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부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재하다는 말은 안 계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빼앗길 날이 이르렀으니까 그 기간 속에 우리가 존재하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 금식을 언제 하는 거라고요? 신랑이 없는 동안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뭐 해야 되냐고요? 금식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매일 굶어야 된다 이 말일까요? 이 기간 동안 금식해야 된다는 의미를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금식이 새롭게 정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재림의 날을 염두한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교회는 현재 금식 상태예요. 그러나 그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굶식이 아니에요. 빼앗길 날이 끝날 날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기다림의 금식이에요. 기다리는 내내 우리를 다스리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실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는 갈망의 삶이 금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금식은 뭐냐? 그냥 굶는 게 아니라 신랑이 빼앗길 동안의 금식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신랑이 다시 올 날을 기다리는 절제예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은 신랑 되신 주님이 잠시 떠나 계신 이 시대를 사랑의 절제와 거룩한 기담으로 사는 신부의 삶이다. 그냥 굶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이 빼앗길 기간 동안 그 부재의 기간이 끝날 달 동안 그 날을 다시 가져다 주실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가져다 주실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로서 기다리는 시간이 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굶는 경건의 행위였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재정의된 금식의 개념은 뭐예요? 그냥 굶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영광스럽게 될 그날에 맞춰서 자신을 다스리는 삶이 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안 먹는 게 입의 절제가 아니라 방향이 전하는 거죠. 기독교의 금식은 방향의 전환. 이렇게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자매들이 보통 자기들이 입을 옷에 몸을 맞추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현재 옷에 자기 몸에 옷을 맞춥니까? 제가 봤을 때 100%는요. 거의 100%입니다. 옷에 뭘 맞춰요? 몸을 맞춰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상당히 죄송해요. 슬림해요. 그러다가 봉인 해제되고 이제는 웨딩 옷을 자기가 입었던 옷인데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날에 가장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그 시간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자기 몸에 지방 덩어리를 떨어내는 것처럼 그 옷에 잘 맞도록 자기를 맞춰가는 것처럼 비유입니다. 영광스러운 날, 그 혼인잔치가 완성될 그날에 신부로서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는 여정이 뭐다?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합당한 자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유목을 머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금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들을 행한다는 거겠죠. 자, 이런 맥락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은 신랑 되신 주님이 잠시 떠나 계신 이 시대를 사랑의 절제와 거룩에 기다리며 사는 신부의 삶을 말한다. 그럼 그 기간의 금식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내 포도주를 낡은 구죽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그리고 생배 조각은 낡은 옷을 낡은 가죽은 뭘까요? 낡은 옷과 낡은 가죽은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뼛속 깊이 새겨졌던 이것도 율법주의적 신앙을 말하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특별히 금욕주의적인 또 요한의 그 추종자들의 금식을 말합니다.
생배조각 그리고 새포도주는 복음을 말하고 그것이 만든 새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넓게는 복음의 소망과 천국의 영광까지 말합니다. 새 부대는 그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존재의 변화를 말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내가 천국을 담아내기에, 아니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포도주, 그 천국의 포도주를 담아내기에 합당한 새 부대가 되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는 걸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버려질 것들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안 넣는 거. 그럼 역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억될 만한 것을 채우는 거. 그게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던 금식을 개념을 좀 본질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금식의 본질은 뭐냐? 내가 천국을 새 포도주로 본다면 천국이 내 안에 임하기에 합당하도록 내가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되어져서 내 존재가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되어서 율법과 규범과 간섭과 사상들이 바뀌는 거예요. 안으로는 내가 변하고 밖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 그게 새 부대가 되는 거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린 신부의 금식, 그 기다림의 금식, 사랑의 절제가 오늘 말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이 제시하신 금식은 단순히 경건의 가시나 어떤 틀에 얽매인 규범적 행위가 아니라 관계와 존재의 변화이고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을 사모하면서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변화되어 가며 장래의 영광을 담을 새 부대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정결한 신부로 뭐 하는 거예요? 준비되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염두하고 이걸 한번 보시죠. 여러분 금식을 얘기하는 그 본문 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놓여 있지만 사실 같은 맥락에서 낡은 옷이 아니라 생배로 만든 옷을 만들어라. 이것도 포함되는 거겠죠. 이 생배로 만든 옷이 복음에 합당한 옷인데 그걸 준비하는 게 금식이라고 했을 때 그 금식이 이루어진 날에 계시록의 말씀 뭐라고 말해요? 바로 그 옷을 입은 자들이 천국에 참여하게 된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뭔가 일치되는 게 느껴지세요? 금식을 다루고 있는 본문에 생배 조각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 생배 조각은 새 포도주와 같은 맥락이고 새 부대와 같은 맥락이고 그러면 새 부대를 만든다는 것은 생배 조각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는다는 건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제로 우리가 적용 차원에서 그럼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되는 것 그게 금식이라면 그 시초는 뭐냐? 다른 말에 복음적 금식은 뭐냐? 세 가지 큰 방향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죠. 결핍이 아닌 갈망. 시작. 결핍이 아닌 갈망. 여러분 보통 우리 금식 그러면 안 한다, 끊는다, 비운다. 미디어 금식 그러잖아요. 유튜브 금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다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적 금식의 초점은 뭐냐? 내가 그날에 합당한 자 그리고 그날에 만난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금식은 뭐냐면 온갖 것에 빼앗기는 내 관심이 모든 것에 욕망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마음의 여유조차 여백조차 없어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조차 없었던 분주한 내 마음이 그걸 다 떨어내고 장차 만날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갈망하는 거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방해되면 그거 다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내 삶을 끊어내는 거. 그러니까 끊어내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갈망. 단지 무엇을 하냐 하지 않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더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더 드릴까를 고민하는 게 금식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끊는가 보다 무엇으로 내가 채워지는 관심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금식을 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뭐 하냐는 거예요. 누가 금식하고 막 뒹굴대요. 막 그래서 너 왜 그래? 금식해가지고 뒹굴고 힘이 없어요. 야 그럼 금식하지 마. 그 시간에 뭐 해요? 금식하는 시간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밥 먹는 시간조차 다 내려놓고 내가 이 음식을 끊음으로 곡을 끊음으로 배고픈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이 아니라 뭐라고요?
갈망으로의 전환. 그래서 그 유명한 리처드 포스터문이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은 단지 음식을 끊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려는 기쁜 영적 행위이다. 금식은 하나님에서 멀어진 우리의 욕망의 균형을 회복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그냥 떼쓰려면 금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협박하려면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싶을 때 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복잡한 내 삶이 이제는 엉컬기처럼 엉켜가지고 끊어내기도 어렵다 싶을 때 단절하고 그럴 때 하시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복음적 금식은 풍요와 욕망이 아니라 절제와 섬김으로 실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욕망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나누는 쪽으로 가는 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으며 또 줄인 자에게 뭘 주며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보통 금식을 하면 내가 안 먹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적 금식은 뭐라고요? 내가 안 먹는 그 곡식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거. 세상 재림의 빛, 다시 오실 주님의 빛 아래서 단축되어진 시간 안에서 이 세상은 지나갈 것임을 알고 마치 다 쓰고 가지 못할 것인 줄 이미 알고 그 넉넉함 중에 모든 걸 나누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절제와 섬김을 흘러간 실천이 우리의 금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허기가 내 굶음으로 채워지는 게 금식이다. 금식을 하면서 아낀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것. 그게 금식이다. 마지막으로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가 변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이들은 질문을 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금식할 때인데 왜 안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어 금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그게 너희들의 존재를 바꾸지 않고 있다면 그 금식 헛된 거야. 이렇게. 여러분 모든 종교 중에 가장 금식을 철저히 하는 종교가 어딜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땐 제가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슬람이 이슬람. 그럼 이슬람이 한 달 내내 금식하는 기간을 우리 무슨 기간이라고 그러죠? 라마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라마단. 라마단은 그들의 언어로 9월을 말해요. 9월은 가장 더운 날이고 그래서 가장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자고 9월에 라마단을 한대요. 근데 웃긴 건 이슬람권은 다 라마단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다가도 라마단 기간 되면은 총칼을 다 내려놔요. 보세요. 라마단 어제까지 전쟁하다 라마단을 끝냈어요. 그럼 라마단 기간 끝나고 그 다음부터 또 뭐예요? 전쟁이에요. 그럼 이 금식은 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죠? 금식이 너희를 바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금식을 왜 안 해서 그러는데 난 너에게 질문한다. 그 금식이 그럼 너희를 바꿨니? 금식을 한다는 건 그 낡은 부대와 같은 형식적이고 경직된 그 형식이 깨어지고 그 굶음을 통해서 그 금식을 통해서 더 비워내는 과정 속에 채워진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베풀 줄 알게 되는 거고 더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질 내는 사람도요. 하루 이틀 굶으면 뭐 어때요? 화를 안 내요.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화낼 힘조차 없어서. 말씀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 이걸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반주 준비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식적인 경건을 버리고 복음을 담을 새 분야로 빚어 주소서. 두 번째, 무엇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주님을 더 찾고 구하는 금식으로 이끌어 주소서. 세 번째, 풍요에서 절제로 소유에서 섬김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금식이 바르게 정의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금식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금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죠? 아직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으로 드려지는 게 금식이고 그날까지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을 떨어내는 게 금식이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 게 금식입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모두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